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동의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세계 풍파전전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이 늘었고 예수의 그 시사랑 나라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나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청지기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도 마음이 무너져 때때로 약한 것에 흔들리고 범죄했음을 회개합니다. 새해 결심도 무색하게 낙심하고 좌절하며 때로는 스스로 이겨보려 했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받으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의 후손은 걸식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 땅이 계속하여 예수 믿어 의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고 빈부의 격차와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는 평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한 삶이 계속되는 가운데에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들의 마음을 고쳐 주셔서 불안에서 평안으로, 걱정에서 믿음으로, 예배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혼란스럽게 하는 동성애와 그 동성애 문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역사의식과 안보의식, 올바른 가치관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가치관으로 내년 대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가 무엇이며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와 같은 의로운 자,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요셉처럼 비전 있는 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을 위해 기도할 때에 악한 북한의 정권은 무너지고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우리 광림의 재단을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20만 년도 5천 속해 1천 성교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도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며 선교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르는 강물에 빵을 던지면
언젠가 다시 되돌아오듯이 선한 교회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던 제자가 아닌 그 발에 향유를 발라 칭찬받은 여인처럼 행함과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해 선교회가 그 사랑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남녀 선교회, 실험인 선교회가 그 행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를 키워내는 기관과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임원들이 임원 전진 훈련에 참석함으로 훈련의 시간, 비전을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같은 교육부, 청년부, 청장년부, 사랑부, 샤이닝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사 사자굴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버티어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해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시는 감독님,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계에 부딪히며 쌓아오신 그 지혜와 순종을 한국교회가 배우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의 한계 속에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의 시대 속에 나침반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서재에서의 고민이 우리 교회의 성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강단에서의 기도가 한국교회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도 위로와 소망, 책망과 회개의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강단을 장식한 손길 위에 위로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통해 영혼의 따스함과 말씀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가대가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와 국내 선교지회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병상과 군부대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오늘 특별히 청지기 주일,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앞뒤 좌우 전후 계신 분과 함께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교육자 이동이 있습니다. 문화홍보실과 청장년부를 담당하실 유용찬 목사님, 남교회 교육부를 담당하실 김호영 목사님, 그리고 교육 2부와 사랑부를 맡아서 수고하실 김성산 목사님이십니다. 오늘은 청지기 주일입니다. 2022년도 위원장 명단이 발표되어 주보 간지로 넣어드렸습니다. 보시고 함께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힘쓰시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임원전지훈련 2차가 1월 12일서부터 13일까지 권사님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지난 집사님 대상 때 집사님 회차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다 오십시오. 다 오셔서 함께 말씀으로 교육받고 또 새로운 결단하며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원 전지훈련 꼭 필히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1학기 광림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지원하실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 내용을 참조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대한 미안 21교회 이종자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속해 꼭 들으시고 선교회 꼭 모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으며 나라와 교회와 또 우리 교회 또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와 기도하는 기도의 장이 되시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고 성장되어 가는 그런 귀한 모임과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시러민선교회 신년 할례가 오는 1월 15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장천홀에서 있겠습니다. 남선교회 연대 오신 분들, 여선교회 또 시러민선교회 원님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새롭게 결단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할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토요일 오후 4시 장천호에서 있겠습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에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스 광고에 많은 광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 것은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3층에 계신 분들 힘드셨죠? 예,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동력을 위한 메인보드가 망가지는 바람에 건 2주째 운행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또 잘 고쳐서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정상에 서면 힘든지만은 그 쾌감이 있을 겁니다. 3층에도 그런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 공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해 놀라운 주
우리 성가대와 교회 수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안다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나 됨을 안다는 것, 이것처럼 참으로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하거나 말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자신이 그 인양 이야기합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해봤어? 해보지 않았으면 말하지 마. 마치 자신의 경험한 것이 모든 것인 양 말하는 사람. 여러분, 경험한다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경험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자신인 양 얘기합니다. 소유한 것으로 자신의 존재성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인격도 가진 것처럼, 도덕성도 가진 것처럼, 심지어 지식도 가진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로 자신을 드러내고 하는 이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 내 생명을 거두어 가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아는 것에 대한 잘못된 태도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지식이나 신념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신을 드러내거나 평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자신인 양, 신념이 자신인 양.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지식이나 신념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저들을 향하여 무서운 말로 저들의 허구를 질책하셨습니다. 진노의 자식들이라. 이것 또한 자신을 바르게 하는 태도는 아닐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물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의 가지고 있는 신념이 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바르게 알고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게 될 때에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 관하여 말하기를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쉽게 풀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해도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죽은 사람과 똑같은 존재, 희망 없는 존재, 가망이 없는 존재, 어떻게 보면 포기한 인생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신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나에게 기회가 있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내가 건강하며 재물도 있으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게 있었다고 고백하는 사람,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나를 아는 삶이요 이 고백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세대의 부한자라는 것으로 말씀에 저 디모데를 향한 편지의 끝부분을 매측받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부한자와 더불어 저 세대의 부한자, 즉 이 세상을 위하여 부한자와 장차 있을 내세의 부한자를 나누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관한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쓰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면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 그리고 노예계층에 속한 사람들, 그들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흔히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 주님을 따르던 사람은 대체로 하층 계급과 피하 압박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어려움을 당한 자, 삶의 곤고한 자, 삶의 피곤한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보나 바울을 들었던 선교의 귀한 동역자들의 모습을 보면 부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었고 로마의 권세를 가진 사람도 있었고 백부장과 같은 사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학자에 속한 사람,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그와 반면에 지식이 없는 사람, 지체가 높은 사람뿐만 아니라 지체가 없는 사람 등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저 많은 자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이 세대의 부한 자, 그리고 저 다가올 내세의 부한 자, 참된 생명을 얻어 사는 인생,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특별히 청지기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사명 맡아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주의 사명을 맡은 자,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권영적인 교훈과 더불어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6장 17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물질 가지고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가진 사람들 다는 안 그렇지만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자기 스스로 구분화시키고 구별시킵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게 어디 있습니까? 옷 입은 거나 차림새만 다르지 벗겨놓으면 다 똑같습니다. 더더구나 죽음의 문턱 앞에 선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죽음 앞에 다 평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로 인하여 너는 다르다,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자신들이 돈을 벌면 수고의 대가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돈을 벌면 우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지만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절상합니다. 또 물질이 많으면 인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지금 시대의 풍조가 그렇습니다. 물질의 만능이고 황금주의에 빠져있는 이 세대 속에 물질이 있으면 인격도 있고, 여러분 물질 있는 사람들에게 뭐 팔로워가 몇만 명이니 몇십만 명이니 이런 얘기하죠. 물질이 있으면 지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마치 존경받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돈이 되면, 물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것들입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사라질 것들입니다. 물질을 가진 사람들 스스로 구분시키고 분리하며 여러분 수용성도 갖지 못하며 다른 사람의 말에 귀담아 듣지 못하며 스스로 구분하고 스스로 나누어지는 것,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하는 것이 낙타가 바닷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와 유사한 말씀의 뜻으로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나누거나 스스로 분리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참된 내 소유가 있고,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내가 땀 흘려 번 돈만이 내 것입니다. 공짜로 주어진 것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내게 번 돈만이 내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은 나에게 결코 이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땀 흘린 것만큼 그것이 내 것입니다. 또 하나 또 간다면, 돈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가치를 아는 것만큼 그것이 내 것입니다. 소중함과 가치를 모르면 무엇을 가졌든 간에 그것은 아무런 그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주변에 어려운 시절에 자수성가한 분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가치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게 열심히 모읍니다. 땀 흘려 모읍니다. 근데 문제점은 뭐예요? 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벌긴 벌었는데, 가치를 알아서 잘 모으긴 모았는데 쓸 줄 모릅니다. 엄한 사람이 혜택을 받습니다. 또 하나 또 한다면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관리 능력이 한계만큼 재산을 가진 것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관리의 능력이 없으면 그건 결코 내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선한 일에 쓰여질 때에 그것이 내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과 돈을 은행에 넣어뒀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선한 일에 쓰여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물질에 대한 가치가 있으며 그 물질이 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문이나 매스컴상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훈훈한 감동을 주는 말이 어떤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진 자리 내는 것보다 땀 흘려 열심으로 번 돈 가지고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이름도 없이 기부하는 모습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선한 일에 쓰여질 때에 그것이 내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하여 얘기하시기를, 부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재산이 적고만큼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사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빌어먹은 것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부족했다는 것, 그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많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일, 선한 일에 사용되지 아니하면 그 재물은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정신과 전문의이며 성인발달 연구의 전문가인 조지 베일런트 박사가 쓴 책 가운데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30년대 말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2년생 268명의 삶을 72년 동안 저들의 삶의 궤도를 추적하여 어떻게 하면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쓴 책들입니다. 발표한 연도가 2002년이니 대략 그때의 조사의 대상인 저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은 이미 나이가 80이요 길 많으면 90 가까이 될 저들의 삶, 72년의 삶의 궤도를 추적하여 무엇이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가에 대한 조사한 책입니다. 거기에 연구 결과를 보면 20살부터 50살까지는 저들이 결혼하여 아내와 잘 사는 법, 그리고 일에 성공하는 법과 더불어 자녀들 양육하며 자신의 직업의 전문성을 깊게 하여 삶의 안정을 누리는데 그 나이를 투자한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룬 성과를 가지고 그것이 물질이든지 학문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고 교만하거나 자기도취에 빠진 삶의 모습은 결코 그 마지막이 행복하지 않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성이나 물질이나 성과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쓰게질 때에 저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의 지수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겸허하게 자신이 가진 것 가지고 다른 사람과 구분하지 말며 마음의 교만함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낮은 자세로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선한 일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다른 사람을 할 수 있게끔 돕는 일에 쓰임받는 삶, 이게 이 세대의 부한 자요, 그리고 참된 생명을 취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희의 것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가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마음이 가난할 때에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며,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우리 안에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 그러기에 이 시대의 부한자로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마음이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6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보낸 옥중서신의 편지입니다.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 믿음의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과 하고픈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와 봤더니, 내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와서 이제 뒤돌아보니, 다른 말이 아니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아라는 겁니다. 재물이 우리의 소망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과 염려의 마음이 들면 대체로 사람들의 보이는 것에 대하여 기대어 살려고 합니다. 그 보이는 것에 대하여 기대어 살며 지금 삶의 불확실성과 불안과 염려와 그리고 걱정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 물질이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과 불안과 염려의 마음을 넘어서게 하던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넘어서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소망이란 확실한 약속 위에 세워진 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약속은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약속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마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약속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성취됩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성취, 그 약속의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라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 물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물질적 지향적 인생관, 물질적 가치의 인생관이 특징이 뭐냐? 하나는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전인적인 균형 잡힌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물질에만 치중하니, 한 것에만 치중해 보니 균형 잡힌 인생이 아니라 불안전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선순위의 혼동입니다. 물질적 가치관에 매여 사는 삶은 언제나 삶의 중심이 이윤 중심의 삶입니다. 얼마나 벌었느냐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과의 만날 때도 얼마나 내가 유익하느냐, 이익가치만 생각합니다. 인격적인 만남과 통하여 마음을 내어놓고 서로의 관심사를 얘기하며 서로의 그 속에서 성장과 성숙을 가져올 만남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내가 유익할까, 내가 얼마나 이익이 될까, 이윤 추구적 가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틀린 겁니다. 또 하나 또 한다면 삐뚤어진 판단력을 가지게 합니다. 모든 것이 물질 중심의 세계관 속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질을 가질 수 있을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법을
정당화시킵니다. 아무리 수단과 방법이 틀린다 할지라도 목적만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과정과 절차를 생략하고 목적만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떤 일에도 목적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뭐냐요? 힘을 숭상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에 따라서 힘이 있는 존재로 착각하며 삽니다. 물질이 없으면 약한 존재라고 생각하기에 힘을 숭상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헤이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가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그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확실성과 우리의 마음의 깊은 자리에 내재하고 있는 불안과 이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땅의 것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서 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불확실성과 더불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넘어서서 힘찬 걸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땅의 것에 있는 물질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소망 둘라는 겁니다. 소설가 데이비드 포스터가 2005년에 캐니언 대학에서 대학을 막 졸업하고 사회를 향한 신출내기들에게 졸업 축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예배하며 삽니다. 그것이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모두가 다 예배하며 삽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여 예배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돈이나 물질을 예배한다고 한다면 그것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 당신은 결코 갖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아무리 가져도 내게 부족한 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이나 외모를 예배한다면 당신은 언제나 자신을 향하여 못생겼다고 생각하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세월의 은적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직 무덤에 묻히기도 전이지만 수만 번이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권력을 예배한다면 당신은 약함과 두려움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약함과 두려움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에 대하여 욕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권력과 그 힘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지성을 예배한다면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겠지만 결국은 자신 스스로가 멍청하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지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살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되며 물질이 있어야 안정되고 미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미래와 안전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라는 겁니다. 시편 27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 땅의 것, 시 무너지고 시 흔들려 버리는 저 정없는 재물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 두며 살아가는 인생, 이 세대의 부한자의 삶을 살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입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 두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소망 두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시되 어떻게 주세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린다고 하는 것,
헬라 원전을 보면 에이스 아폴라우신이라고 말하는데 즐거움이에요. 물질이 좋고 많음이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며 누리고 즐겁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물질이 많으면 뭡니까? 즐겁고 기쁘지 않으면 그 물질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적은 소산의 열매지만 내가 땀 흘려 벌어 귀한 열매 거두고 계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많고 적금의 땅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될 때에 그 물질이 나로 하여금 즐거움을 가져다 주고 내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삶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소망 두며 사는 인생입니다. 끝으로 선한 일에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6장 18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선한 일에 쓰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뒤이어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 말씀은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원어의 말씀을 보면 사명이요 명령입니다. 너에게 재물이 있느냐? 선한 일에 힘쓰라. 나누어주기를 힘쓰라. 그러면 이 세대의 부한자와 더불어 다음 다가올 내 세의 부한자의 삶뿐만 아니라 이 삶이 참된 생명을 취하여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선한 일에 힘쓰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는 인생, 여러분 거기에 이 땅에서 좋은 터를 쌓을 뿐만 아니라 다가올 내세의 영생을 취하는 것이요 좋은 터를 쌓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되 그냥 주는 겁니다. 주되 기쁘게 주라는 겁니다. 주되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되 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주라고, 받은 사람은 준 사람을 모르게 주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강화에 목회 나갔을 때 개인적인 일들을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30년 전의 일입니다. 처음으로 목회 나가면서 전도사집에 교회에 가보니 교회가 있는데 3분의 1은 잘라서 3분의 1은 주택을 쓰고 3분의 1은 교회 예배당으로 지는데, 예배 새벽기도 할 때마다 꼭 새벽에 마치고 우리 할머님들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할머님 교인들이 꼭 주택에 들어와서 아름막을 차지하고 한 2시간 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막 결혼한 저희 가정인데 이게 개인 생활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허구한 날 문 열고 들어오지요. 뭐 옷 갈아입는데 똑똑도 없어 그냥 문 열고 들어오고, 전도사 이시우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교회도 좀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주택도 지고 화장실도 새롭게 짓고 들어오는 교회 마당이 비만 오면 진흙마당이 되어서 좀 시멘트 들어도 좀 깔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저희 아들의 돌반지도 팔고 저희들의 모습을 다 정리해서 다 지어나가는데 부족한 겁니다. 물론 저희 아버님도 저희 부모님들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이거 마무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저만 아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에게 좀 도움을 청하면 어떨까. 그래서 기도하고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개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장소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사우나 장소입니다. 그분은 사우나 가운을 거치고 저는 양복을 입고 그 조그만 외딴지에 만나는 장소에서 만나서 대면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근황을 물어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다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돌아왔습니다. 한 2주일 지났나요? 전화가 왔습니다. 오라는 겁니다. 갔습니다.
또 사우나 장소입니다. 그곳에 앉아서 이야기하시는데 저에게 얼마 만에 성급비를 주시면서 한 30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러워, 이 마음의 감정이 뭐로 표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신 후에 건네진 그 돈을 붙잡고 오는데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내가 왜 이래야 되는가, 그거 그냥 기쁜 마음으로 제가 기도할게요, 주시면 참 감사할 텐데 앉아놓고 당신은 사우나 가운 바람에 30분을 얘기하시면서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창피, 그 마음의 불편함, 그리고 나서 제가 강화의 목회를 마치고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광림교회 담임 목사 사역할 때에 20년 전 일입니다. 느닷없이 밤중에 전화가 온 겁니다. 그분이에요. 돈 갚으라고. 평생을 못 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그렇게 남아있어요. 기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선한 일에 힘쓰는 것, 선한 일에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바로 이 세대의 부한자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또 하나의 얘기를 합니다. 장래에 다가올 미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자,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름이 아니라 헌신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삶과 더불어 내세에 다가올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은 다름이 아니라 헌신의 삶. 헌신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의 헌신도 있을 겁니다. 재능의 헌신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헌신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 가운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헌신의 생활, 11조의 생활, 헌금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11조의 생활, 하나님 앞에 내 10의 1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 11조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내게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재물을 넘겨주셨고 내게 시간도 주셨고 내게 재능도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절대로 10의 1조 생활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10의 10분의 1을 달라 하십니다. 전체를 다 달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10분의 1을 달라고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게 있는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10의 1조요 10의 1이라는 것은 나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증표로 드려지는 것이 10의 1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믿음으로 드려진 11조에 관하여 우리 하나님은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가져와 내 집에 양식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조를 드리면 내가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은 내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실망하게 하는지 한번 시험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라기 10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이 열려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창이 열려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7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 제거 관영한 저 세상을 향하여 심판하실 때 하늘 문을 여셨다 하셨습니다. 하늘 문을 여실 때 어떨까요? 비가 쏟아지되 지면을 넘치도록 여러분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10의 1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고 드려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하늘창이 열려지는 축복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충분히 채우고도 넘치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 원문에 최대한 가깝도록 해석하면 충분히 채우고도 그보다 더 충분할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11조의 생활을 통하여 축복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귀한 증표로 10의 1조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누립니다. 강건함의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온전한 11조 드리는 생활이 저들의 삶을 부하게 하시고 이 세대에 부활케 할 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대에 참된 생명을 취하는 놀라운 역사를 저들 가운데 경험케 하시고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해보세요. 믿음으로 결단해 보라니까요. 예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간증의 이야기도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콜게이트 치약을 발견한 콜게이트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은 가정에서 많이 쓰실 겁니다. 이 콜게이트가 학교를 졸업하고 일터에 나가서 첫 번째로 약속한 것이 뭐냐? 주일 성수 지킨다, 그리고 온전한 11조 한다. 배우진 못했지만 한 신실하지 않은 믿음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그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될 때 그의 삶을 하나님이 부하게 하셨습니다. 록펠러 같은 사람 보세요. 그의 삶의 신조가 뭐예요? 10의 1조예요. 그가 버려진 도에 대하여, 록펠러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호불호가 있습니다만은 그가 버려진 돈 가지고, 물질 가지고 저 맨하탄의 리버사이드 처치가 그에 세운 게 수많은 대학을 세워 인류의 공헌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러기에 그런 삶에게 하나님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세는 뭐예요? 금생에는요 마음을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는 거예요. 내세요 언제나 11조와 헌신의 생활을 통하여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게. 고린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무스테리오. 하나님과 나만의 시크릿한 게 있어요. 있으세요? 누구도 알지 못한 하나님과 나만의 무스테리오. 이 비밀을 가진 자, 그들에게 맡은 자에게 뭐예요? 구할 것은 충성이요. 어떤 충성일까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눈속임이 아니라 게으름이 아니라 신실함 가지고. 여러분 신실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언어인 피스토스랑 같은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이루고 행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대의 부한자, 내세에 다가올 세대의 부한자, 참된 생명을 누리는 자로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이 세대의 부한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소망이 없는 저 땅의 것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내 있는 것에 대하여 마음을 높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의 참된 생명일 뿐만 아니라 다가올 내세의 참된 생명을 누리는 온전한 헌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어 주의 주시는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생과 더불어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주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위해 주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상이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교회 사랑 얻지 말로나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정성껏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귀한 정성을 모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실 때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며 하나님 나라가 널리 증거되어지는 귀한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며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법이 세워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특별히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하는 해입니다. 이 나라 이 백성에게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주께서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필요한 지도자를 선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백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가 한국처럼 밀려오는데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대립과 반복은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됨의 역사가 이 땅에 있게 하시며 아버지 반복과 대립을 불러온 잘못된 법제정 같은 것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아버지 시대의 부활자일 뿐만 아니라 다가올 금대세에도 부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날씨에도 나라 위에 수고한 우리의 장병들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와 안보가 지켜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이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혹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오시고요. 새 가족도 녹화된 아닌 했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인도자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면 진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은님이 인도하신 유재성님, 이태용 집사님 인도하신 이정인님, 김은정 성도님 인도하신 이화운님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3층에 3층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저쪽에 계시고요. 둘러서 나오시고요. 성가대석에 계시고요. 일로 오십시오. 나와주세요. 괜찮습니다.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카드는 안 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 함께 나오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 서실까요? 교우들 향해 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보시고 새로운 기사, 또 새롭게 2022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연재하는 기사도 실렸습니다. 같이 보며 또 신앙의 새로운 것도 좀 발견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그리고 널리 증거하는 그런 뉴스레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온도차가 참 많습니다만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가 굉장히 성행하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예배 드리는 것 잊지 마시고, 건강하시면 예배 꼭 참석하시고,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댁에서 예배 드려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건강한데 교회 안 오신다, 그건 조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광림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가는 예쁜데 빛 대신 주 저 모양 집을 향해 가는 길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이 시대의 부활자뿐만 아니라 다가올 내세에도 부활자로 참된 생명을 얻어 사는 인생으로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